태음 태양력을 지지하는 구절들. 시편 81장 3절 말씀입니다. 흠정역과 개역개정 두 가지 버전으로 가져왔는데요. 세 달일과 정한 때와 우리의 엄숙한 명절날에 나팔을 불라. 개역개정은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날에 나팔을 불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서 보름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킹제임스에서는 정한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보름이라고 번역된 부분 때문에 달을 통해서 절기를 지킨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드렸듯이 초하루의 뜻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얘기를 했지만 초하루라는 것은 그 달의 첫째 날이잖아요. 1일. 꼭 초승달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초승달이라는 의미로 쓰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보름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뭔가 연결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다는 말씀을 한번 보면 이게 딱 두 군데서 쓰였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재밌어요. 잠언 7장 20절 말씀이고 흠정역과 개역개정 둘 다 읽어보겠습니다. 흠정역. 그가 돈주머니를 가지고 갔은즉 정한 날에야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그리고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개역개정은 보름이라고 번역을 했고 킹제임스는 정한 날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일관되죠. 킹제임스는 정한 날이라고 앞에서도 그랬지만 여기서도 정한 날, 그리고 개역개정은 앞에서도 보름, 여기서도 보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제가 항상 하는 거죠. 원어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근데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스트롱 사전 3677번이고 캐세라고도 하고 키세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 단어는 그냥 보름달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반박할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달을 보고 절기를 정한 것이 맞네 라고 쉽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제가 항상 연구하고 분석하는 스타일은 이렇게 하지는 않죠. 저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그 뜻과 어원들, 똑같은 단어들을 찾아보죠. 근데 이 단어를 보면 똑같은 구절이 쓰인 게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리고 킹제임스는 정한 때로 번역을 했고 다른 성경에서는 풀문이라고 번역을 했고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단어의 어원이나 뜻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봐야 되는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이거는 어원이 없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죠. 어떤 뜻으로 쓰였을까? 왜 이런 해석이 됐을까? 라고 말이죠. 이 단어에 대한 설명이 나온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캡처해 봤습니다. 이걸 번역해 보면 여기도 똑같이 써 있어요. 불명확한 어원. 왜 어원이 불명확하지? 그리고 이 단어를 한번 아시리아나 비슷한 말이 있는지 찾아봤을 때 모자 또는 머리 장식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은 달의 신, 티아라와 같은 달의 신을 뜻하는 건 아닌가 라고 하면서 물음표를, 확실하지 않으니까 물음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원이 불명확하고 두 군데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헷갈리는 거죠. 정확한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킹제임스를 번역한 사람들은 그냥 정해진 때라고 번역을 한 거고 다른 사람들은 풀문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근데 재미난 걸 발견했는데 바로 옆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한 단어만. 이게 비슷한 단어가 있지 않을까 해서 원래 스트롱 사전이 비슷한 단어들이 순서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옮겨봤어요. 한 칸만. 근데 3677이 아니라 3678번으로 갔더니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배울 때 배웠잖아요. 이 모음이 없어요. 히브리어에는 그냥 단어 글자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대 히브리어에는 이 점 같은 것들이 없거든요. 여기 글자 옆에 쓰여져 있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단어인 거예요. 키세. 신기하죠? 똑같은 단어를 찾았습니다. 근데 뜻이 완전 달라요. 이 뜻은 뭐냐면 왕자라는 뜻이에요. 스론.
그리고 권위라고 이제 한 번 번역이 됐고, 의자. 그러니까 뭔가 자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권위 있는 자리를. 신기하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단어가 다르게 표시가 됐는지. 완전 똑같잖아요. 그냥 발음 기호만 틀린 거예요. 같은 단어인 겁니다. 신기해요. 근데 이거는 2번밖에 쓰이지 않았고, 풀문이라고 하는 뜻은 아니면은 appointed time이라고 해서 정해진 때라고 2번 쓰였고, throne 왕자라고는 130번이나 쓰였습니다. 130번 이상이죠. 정확히 따지면. 저희가 야후와님 이름을 공부했을 때 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모음 표기는 사실 없었잖아요. 고대 히브리어에서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은 단어로 봐도 무방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연관관계를 찾아봐야 돼요. 보름달, 정한 때, 이건 킹제임스고 개역개정이고, 왕자, 이거는 거의 똑같은 단어인데 다른 구절에서는 왕자로 130번이나 쓰인 거죠. 이 셋의 상관관계 무엇이 있을까요? 참 어려운 부분이죠. 근데 확실한 거는 이건 2번밖에 쓰이지 않았어요. 이거 2개는 합쳐서. 그리고 킹제임스는 그마저도 보름달로 번역한 게 아니라 정한 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보름달이 됐는지는 진짜 의문이네요. 좀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는 번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름달이라고 인식을 했겠지만 킹제임스를 번역한 사람은 보름달로 굳이 번역을 하지도 않았죠. 그리고 심지어 그 뜻은 왕자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 번역은 봤을 때 정한 때 아니면은 왕자 앞에서 월 3달일과 왕자 앞에서 우리의 엄숙한 명절날에 나팔을 불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정한 때와 같이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정한 때로 번역하는 것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도 잠언에서도 이게 정한 날, 여기 날이거든요. 정한 날, 무슨 날. 보자의 날이 될 수도 있고 왕자의 날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보름날은 어떻게 보면은 동양에서 그리고 많은 국가에서 그 음력을 쓰다 보니까 보름날에 명절이 많잖아요. 특히 동양에서는. 그래서 개역개정은 여기를 보름날로 번역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성경에도 킹제임스가 아닌 다른 성경에는 여기가 보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저는 봤을 때 이게 꼭 보름이라고 해서 번역할 필요는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름달, 정한때, 왕자 이 셋의 상관관계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한 게 재밌는 거는 이게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보름달, 정한때, 왕자라는 게 이게 도대체 왜 같은 이 두 개는 2번 쓰였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왕자는 130번 쓰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같은 단어입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이게 2번째 구절로는 이 구절도 달이 달력으로 쓰이는 이유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사용을 하거든요. 솔직히 저도 앞선 구절과 이 구절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믿었었어요. 왜냐면 그럴듯 하잖아요. 되게 맞는 말 같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딱 이 구절만 보면 그분께서 계절들을 위해 달을 지정하셨으며 해는 자기의 지는 것을 아는도다 라고 흥정역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개역개정은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달로 계절들, 절기들을 마치 지키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여기서 계절들은 모에딤이거든요. 모에딤. 제가 모에딤에 대해서는 그래도 잘 알죠. 그 단어를. 왜냐하면 제가 운영했던 회사 이름이 법인을 만들었었는데 과거에 사업을 할 때 그 회사 이름이 모에딤이었어요. 왜냐면은 야후와님의 절기를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안식일을 배워가는 과정이었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야후와님의 절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뜻을 모에딤이라는 뜻을 회사명으로 만들자
라고 해가지고 같이 이제 일을 하시던 분이랑 모에딤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모에딤이란 단어는 저는 확신하고 있었죠. 이거는 절기다. 절기라는 뜻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야, 이게 꼭 절기라는 뜻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보면 여기서 어원이 4150번 스트롱 사전 모에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살펴보면 재미있는 게 절기라는 뜻보다 이렇게 사용된 번역의 비중이거든요. 어떤 뜻으로 사용됐는지 제일 많이 쓰인 게 미팅이에요. 이게 뭐지? 회중들 찾아보니까 회중, 그러니까 모임, 회중이라는 뜻이 제일 많이 쓰였어요. 147회. 도대체 어떻게 이게 절기라는 뜻인데 모임이라는 뜻이 있지?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절기 때 모이잖아요. 무슨 약속된 정해진 날에 모이기 때문에 이 모임을 절기라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정확하게 알게 된 거거든요. 왜냐면 전에는 그 구절들을 그냥 보고 믿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찾아볼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회중이라고, 이 모임이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떤 뜻이 될까? 그리고 이 단어의 어원이 야드라는 단어가 있어서 한번 들어가서 봤어요. 어원을 들어가서 보니까 이 야드 3259번이고 appointed, 약속된, 약속. 그러니까 뭔가 약속된 모임, 약속됨 이런 뜻이에요. 함께 모이다. 이래서 이 어원이 모에드구나. 그래서 모에드 뜻이 뭔가 회중이구나, 미팅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보면 모이는 때, 약속된 시간, 모이는 시간, 집회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절기로 번역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계절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계절도 어떻게 보면 정해진 때니까 약속된 시간이 반복되는 거죠, 매년. 근데 계절은 재밌는 게 달이 아니에요. 정확히 따지면은 해로 의해서 정해져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모든 나라가 그랬어요. 한국도 음력을 썼지만 해시계를 쓴 이유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해를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절을 나타내는 것은 달이 아니고 해기 때문이죠. 이집트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이집트도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음력으로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365일 달력을 만든 게 이집트라고 모두 알고 있죠. 그러니까 계절은 해가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의 번역은 계절로 하는 것보단 차라리 이 약속된 시간 모이는 때 절기가 조금 더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들을 정확히 살펴봐야겠죠. 제가 진짜 예전에는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안 했었는데 공부를 하긴 해야 된다는 것을 이번에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보시면 이 전체 문맥을 읽어봐야 돼요. 제가 시편 104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문맥을 좀 읽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바로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게 연결되는 부분이 시편 104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이거든요. 킹제임스 버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계절들을 위해 달을 지정하셨으며 해는 자기의 지는 것을 아는도다. 주께서 어둠을 만드사 밤이 되게 하시오니 숲의 모든 짐승이 밤에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이 자기들의 먹이를 쫓아가며 울부짖고 엘로힘께 자기들의 먹을 것을 구하다가 해가 뜨면 함께 모여 자기들의 굴 속에 누우며 사람은 자기 일로 나아가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이게 이어지는 문맥이거든요. 앞에는 좀 약간 다른 얘기하고 전체적으로는 창조물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지 그런 얘기를 지금 다윗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달과 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딱 이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는 게 맞는구나. 여기서 보면 계절들 이 번역을 잘 봐야 하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요? 해와 달의 그 순리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이로움을 끼치는지. 근데 여기서 계절들이라고 번역하면 이게 말이 안 돼요. 보면 계절들을 위해 달을 지정하셨으며 해는 자기 지는 것을 아는도다 하면서 주께서 어둠을 만드사 밤이 되게 하시오니 숲의 모든 짐승이 밤에 기어 나오나이다.
그리고 젊은 사자들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해가 뜨면 동물들은 굴 속에 들어가고 사람들은 일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른 계절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원래 뜻인 모임을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밤에 짐승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때라는 거예요. 무슨 때? 밤에 활동하는 때. 밤을 주관하는 게 어떤 거죠? 달입니다. 동물들이 활동하는 거, 그런 거를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때인 거죠. 모임인 거죠. 회중인 거죠. 그런 거를 얘기해 준 거. 그러기 때문에 모에드가 미팅이라는 단어로 미팅이라는 단어로 많이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밤에 나와서 활동하고 하는 이런 미팅들, 그런 거를 달이 보여준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해는 해가 뜨면은 동물들은 들어가고 사람들은 일한다, 이런 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계절들은 아니죠. 지금 동물들이 계절적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낮에 어떻게 활동하고 밤에 어떻게 활동하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번역이 제가 얘기한 것처럼 모이는 때, 약속된 시간, 모이는 시간, 집회,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현명한 번역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맥으로 봐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맥을 전체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신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면 안 된다, 이렇게 오해를 하잖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 구절들이. 삼위일체도 잘못 보기 때문에 삼위일체 이론을 지지하는 구절이 많다고 사람들이 느끼는 거고, 아버지가 아들이라고 느끼는 구절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전체적인 뜻이 있고 거기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만 읽어보고 집중을 해보면, 저도 이전에 이걸 몰랐던 구절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읽어보니까 아니 이게 너무 명확한 거예요, 번역이. 근데 이것도 약간 믿음의 영역이라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각자 공부를 해보시고 거룩한 영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자신의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객관적으로 좀 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저도 물론 저의 의견이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모든 것에 지금 이 두 가지 구절이 가장 크게 사람들에게 언급되는 구절들이거든요. 저희 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에녹의 달력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이 구절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게 엄청나게 댓글에 많습니다. 참 아쉬운 부분이죠. 이게 왜 번역이 이렇게 돼가지고 사람들을 헷갈리게 할까? 진짜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키는 달력을 이렇게 만드신 분 있잖아요. 제가 소개해드린 분. 그분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 만약에 계절들로 번역을 하더라도 말씀 그대로 계절들에 달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그거를 생각하라고, 말씀 그대로 한번 보라고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달이 달력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 그 달이 그 안식일과 세달일과 그런 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하는 구절이 아니라고 그분은 얘기하는 거죠. 저랑은 좀 해석이 다르죠. 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거는 정해진 때 모임이다, 모이는 약속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했다면, 그분은 그냥 계절들로 번역을 하더라도 그건 말씀 그대로 달이 계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달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분 영상을 제가 많이 봤지만 순수하게 말씀을 잘 믿는 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한 다른 얘기 중에 되게 또 비슷한 얘기를 하신 게 있는데, 사람들이 똑같이 에녹의 달력을 지키지만 토요일로 지키는 사람이 많다고 제가 몇 번 언급을 드렸잖아요. 1월 1일을 해와 달이 창조된 네 번째 날을 기념하는데 그 사람들은 수요일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요일 개념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7번째 날 토요일 해가지고요. 유대인들이 에녹의 달력을 발견한 사람들도 그렇게 해석을 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얘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성경에 예언에 안식일도 잊어버리고 절기도 다 잊어버린다고 되어 있는데 똑같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다면 그 안식일은 잘못된 게 아니냐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시죠. 왜냐면은
그분은 말씀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상당히 좋다는 거죠. 여기서 막 확대 해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그 사람 받아들이려고 하더라고요. 참 그게 저는 흥미로웠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이 계절들의 달이 어떻게 영향이 미치는지를 그 달에 어떤 사람들은 춘분점에 달과 해가 뭐 지는 위치가 똑같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이거 봤을 때 춘분점 기준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영상들을 막 찍어봤는데 아니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스텔라리움이라는 달과 그 천체 움직임을 관측하는 앱이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돌려봤는데 꼭 춘분점 전후로 해서 달과 해가 비슷한 위치로 가기는 하는데 이게 완벽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싶을 정도? 원래 달과 해가 멀리 떨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춘분점에는 그래도 그나마 좀 비슷하게 가긴 합니다.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본 거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렇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달이 어떻게 계절에 영향을 미칠까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게 맞지, 이게 달력 전체를 뭐 대변한다, 달을 보고 달력을 지키는 거를 지지하는 구절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제가 앞에 얘기한 해석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계절들이라고 해석할 게 아니라 달의 역할인 밤을 주관하는 자로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해석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달을 달력으로 써야 된다는 것을 지지한다는 구절인 두 가지 구절을 찾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최대한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이 얘기를 끝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야후샤님 안에서 항상 평안하십시오. 샬롬.